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크 스터디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10월 히브리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1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는 요 표지를 좀 바꿔주는 것도 좋을 뻔했겠네요. 다음 달 표지를 저희들 주중에 화요일부터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는 주관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기초로 정리해 놓은 정리와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재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 말씀의 흐름을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우주와의 관계에서 전 세계의 관계에서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게 뭐였냐면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으로 신분상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천사보다도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임을, 하나님의 아디오, 하나님의 그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체 형상 영광의 광채라고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삼위일체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의 큰 구원에 붙어 있으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바로 그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필요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고난의 테마를 통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신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분이 하신 사역이 이 구속사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건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천사가 대처할 수 없어요. 어떤 존재도 대처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설명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시냐면 바로 불신앙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요. 자, 불신앙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 구속사를 이루는 이 제사장의 직분,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왜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다양한 이상한 주장에 빠지게 돼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샤머니즘적인 이상한 신앙에 빠진 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험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 또 이렇게 약간 사이드로 넘어가지만 저는 이번 사태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말씀이 없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셨다는 이 의미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얼마나 잘 이해시키는데 우리를 적용시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없이 어떤 주술적인 아니면 이런 그냥 행위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 그랬다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왜 이래야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놀라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양한 이 문학적인 결과물들이 있는데 각 종교마다 혹은 이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문학적인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한 분들의 한번 연구 결과를 학문적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논리를 그리고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증거들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참 얼마 전에 안사람을 통해서 안사람에 다니는 이렇게 센터의 원장님 아들이 지금 막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말씀의 이 풍요로움에 은혜의 풍요로움에 이 지식의 풍요로움에 하나님의 계획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말씀이 너무나 재밌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지 정말 그렇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주는 정말 찬양대로 달콤한 그 말씀이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정말 우리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역할이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이 경고와 해답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훈에 얼마나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또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부터 설명을 할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우리가 봤는데 이거를 통해서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멜기세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이 성경을 적게 한 모세의 이 사역과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인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레위 족속에게 주었던 제사장의 모습, 제사장 직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가 11장에서는 더더욱 정말 짜릿함이 많지 현실감 있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임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도 증명을 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혜, 그리고 이미 이 지혜를 발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 구속의 역사 안에서의 은혜. 왜? 우리가 이 지혜를 발견하는 이 순간순간이,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사는 이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히스토리거든요.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에게 이 역사의 둘레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순간 얻는 은혜가 지금 한 시대 한 시대를 살면서 내가 개별적으로 얻는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연속 강의 설교로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는 양면이 저는 다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말씀에서 계속 제시하는 예만 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말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풍요로운 은혜를 설명하는데, 이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왜 어떤 특수한 한 경우를 설명해주고 나에게만 은혜가 되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단편적인 현대의 삶 속에서의 경험이 어찌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예들과 적용들을 그것보다 더 풍요로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과 동일선상에 있는 누군가에는 이것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일로 들어오게 한다면 이건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은,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점진적인 이 가르침과 풍성한 은혜를 거부하고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조금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멜기세덱을 먼저 가르쳐 주고 그 안에서 멜기세덱이 설명해 주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이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신앙의 침륜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까지 알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을 이해가 안 돼? 라는 경고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를 쭉 해줘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계승한 우리 또 신약의 우리 조상들이 그 당시에 겪었던 고난의 길을 설명을 해줘요. 이 두 가지의 승리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에 동일점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계속 상고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거부할 이유도, 이것을 이길 그 어떠한 것도 없음을 알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하이라이트가 보여주는 11월에도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됨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돼요. 왜 예수님이셔야 되는가?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번 주를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인 설명이 되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지금 1장에서부터 이번 주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있나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이제 보게 되냐면 대속의 은혜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지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아멘 했던 내용들을 정말 정리를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현대에도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증거를 요구해요. 때로는 이적을 요구를 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바를 준비하게 해주셨던 그 내용과 함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의 이 논리, 이 논리를 이제 어떤 설교학자분들은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이 논리 또한 이야기 구조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학자분들이 쓰는 이 이야기 구조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키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은 되게 흐름을 따라가서 얘기했을 때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연속 강의 설교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므로써 정말 히브리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명, 이 안에 있는 삼위일체 교리와 정말 기독론과 교회론이 정말 잘 녹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한 번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8년 전에 한번 히브리서를 했는데 저도 이번에 보니까 되게 새로워요. 새롭고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이것이 이렇게 잘 정리돼서 나타나니까 각 시대를 보면서 시대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논의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부분이고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부분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이것을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점진적인 은혜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꼭 체계적이란 것과 일치되진 않아요. 비슷해요. 아니면 이제 체계적인 거 할 때 좀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한 파트를 본다면 조직 신학적인 이런 그런 그리고 변증법적인 이런 설명의 체계를 우리가 조금은 조금이 아니라 좀 분명하게 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히브리서는 어떠한 흐름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설명하는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그리고 이것을 가르칠 때 이것을 너무나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대의 많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좀 너무 과하진 않지만 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하지만 그 안에서 성경적인 예가 더 중요함을, 왜냐하면 이 점진적인 부분이 전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의 흐름과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이야기의 흐름의 핵심적인 상황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주에는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